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죄인이 되어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자꾸 보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것이 뭐 허물이 있다, 뭐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이나 아주 심각한 표현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부정한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자꾸 회개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해놔놓고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꾸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상은요, 뭐 쉬워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히려 성적 쾌락을 즐기기만 하면 아니 비를 준대요.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들에게 함정이 됐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비밀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한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남은 게 속제제 일부와 속건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제제 속건제인데, 오늘 보게 될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은 속제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 대한 신뢰, 또 그리고 정말 가난하거나 정말 극빈자이기 때문에 속제제 규례대로 드릴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속제제를 드릴 것이냐, 그리고 속제제의 의미에서 이렇게 배상의 의미를 더한 속건제의 그 규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 신뢰를 제시했는데요. 속죄제는 증인으로서 재판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경우에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경솔하여 잘못된 맹세를 했을 경우도 그렇고요. 또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속죄제의 근본 목적은 죄의 인식이에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 회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죄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통해서 당신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회개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면 오늘 1절에 이제 증인이 되어서 본 일이나 아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2절은 뭐냐면 이제
부정한 것을 모르고 부지 중에라도 부정한 각종 동물의 사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 이렇게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고요. 3절은 사람 몸에 발생했던 그러니까 각종 부정과 또 부지 중에 접촉한 어떤 부정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접촉했을 경우에 이것을 깨달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인식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데가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생각이 나면요 회개합니다. 아니 제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라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늘 저의 부족함이니까 고백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또 이렇게 무심 중에 경솔한 맹세를 했을 경우에서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잘못된 것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5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자신의 범죄를 자복합니다. 저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범죄한 이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집례합니다. 이 친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매번 죄를 깨달았을 때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두 번째 이제 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평민 중에서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죄제 규례대로 할 수가 없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로 어린 양조차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에게는요 비둘기 둘 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양을 매번 잡고 매번 우리가 이제 비둘기를 잡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누구나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의 속죄제 절차가 7절부터 10절입니다.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제사장에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물의 목을 비틀어 끊고 몸을 절반쯤만 찢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그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립니다. 나머지 다른 제물은 번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양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 이게 이제 11절부터 13절입니다. 비둘기도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11절부터 보면 그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양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것까지 하기 너무 그하니까 그죠. 그 위에 기름과 유황을 첨가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 취하여 제단의 화제물 위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기념물로 취해진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한 번씩 저희 애들도 왜 아빠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걸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하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입니다. 속건제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는 반면에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속죄제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남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한테도
회개합니다라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인류가 지은 죄의 배상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대신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어떤 계명을 범한 경우에, 그리고 대인적으로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부정하게 취한 경우에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그런 성물을 이렇게 내가 함부로 범죄했을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 절차가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건데 내가 취했어요. 모세가 지정한 몇 세겔 은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물의 가치와 5분의 1을 더하여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벌과 금, 그 벌금처럼 내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배상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자가 바친 이 수양의 제물을 그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집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겁니다. 이제 17절부터 18절은 계명을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17절 18절인데요. 여호와의 계명을 모르고 범한 경우에는 벌받을 것임을 밝히는 거죠. 저는 벌받아야 돼요. 제가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은 집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여호와의 성물과 계명을 범한 자의 속건제의 규례, 이제 그 결론이 이제 이거를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한 속건제 제물이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웃에 대한 범죄로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뒤 그 사실을 하는 경우, 남의 물건을 전당 잡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남의 물건을 도둑질, 강도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남의 물건을 착지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또 이웃의 이런 물건을 주었는데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까지 한 경우, 이게 지금 5가지인데요.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했을 경우에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원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가격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해야 된단 말이겠죠. 또 모세가 정한 대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이 이웃에게 범죄한 자를 위해서 속건제를 집례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요,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사함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다. 그럼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속건제의 제사는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속죄제의 마지막과 속건제,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그 가난하다면 고운 가루 에바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